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그리고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의 주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시다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초막절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절기이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표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먼저 초막절 풍습에 그 숨어 있는 영적 의미, 초막절 풍습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요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선포를 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제 초막절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요거는 그 유대 율법 시대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식도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길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월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걸 이제 구원의 계획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값없이 얻게 된 구원,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다. 그 다음 77절은요. 77절은 요거는 이제 6월절 이후에 7번째 주가 되는 날부터 7일 동안, 그래서 7주 7일,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약 시대 오순절로 그 명칭이 바뀝니다.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이 부활 승천 후 이제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고요. 요거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들이 모여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초막 생활. 예루살렘 성전 이제 주변에 모여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초막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시켜서 본다면 초막절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다 라는 점에서 초막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금 이제 구원의 계획과 관련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 누구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그네 생활은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의미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생명이 다하고 죽게 되죠. 이 땅을 떠날 때 미련과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분명한데 그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그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나가는데 그 친구가 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막 딴짓하고 있다가 왔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과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과 그리움을 지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빨리 끝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구원의 방주가 채워지면,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오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달프게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 죄악의 땅에서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 드리는 것 외에 두 가지의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길어오는 풍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등놀이 풍습이 있습니다. 물 길어오는 풍습을 좀 들여다보면 제사장들이 매일 순금 항아리를 들고 성전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10리를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회중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기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제 반석을 치라 주님이 명하셨죠. 그 순간 반석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죠. 물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자는 뜻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이 끝나는 시점에 물기로 오는 행사에 예수께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육신이 살아났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솟구치고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신이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셔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생수를 마시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좀 연결시켜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서 몸에 흡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그래야 죄로 인한 목마름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왜 주님은 자꾸 먹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니까 특별히 불씨가 있지 않아도 산불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점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조금 강해지면,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은 아주 그 산불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부는 그 바람,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든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범위는 훨씬 더 많아지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와 재난은 심판의 징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것을 심판의 표징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불에 태워지는 게 맞고요. 생수를 마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영생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놀이 행사에 예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8장 12절 말씀은 7장 38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을 예수께서 낮에 선포하셨다면 8장 12절 말씀은 밤에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거는 성경이 확정이 된 이후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말씀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 기간 동안에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낮에는 물깃는 행사를 했고요. 밤마다 이 등놀이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전 앞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인의 뜰 앞에 높은 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4개의 촛대를 세우고 그리고 불을 환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유대인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 행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이 행사의 의미는 광야에서 그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그런 감사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는 지금 어둠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주님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은 성전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종교 지도자들, 그 48절에서는 당국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결박을 하고 포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44절을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모였던 그 무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무슨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나올 수가 있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 또 선지자라는 것 무시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논쟁하는 그런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우기는 사람들, 성경을 잘 읽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 절실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말이 크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듯 보이고요. 또 존재감이 좀 없어서 보입니다. 그러나 낮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위축되면 어떻습니까? 좀 존재감이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되돌아온 성전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 45절에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전 경비병들이 당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위기, 또 그 무리들,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분열을 야기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 경비병 같은 경우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생각을 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초막절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영적 의미는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초막절의 의미가 지금 추수감사의 의미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바뀌었다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축소되고 제한되고 다소 왜곡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초막절만큼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초막절의 주인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유대인 못지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